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일까요? 딩동댕.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산은 어떤 산일까요? 자꾸 그러면 애가 배려요. 에베레. 야, 여기 3부 너무 좋아. 3부만 사랑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은 바로 K2 산입니다. 산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봐도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해발 8,611m, 에베레스트 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라 그러는데 위험한 거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평균 이 산에 등반하게 되면 4명이 올라가면 1명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률이 25%가 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렇게 위험하냐 했더니 여기는 빙벽이 많아요. 그리고 그 눈사태도 되게 심하고 거기다가 날씨가 에베레스트 산하고 별도 그렇지만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레스트 산은 너무 외진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K2 산은 너무 외진돼 있으니까 구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은 뭐 안전 로프나 안전 사다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이 K2 산은 그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의 사망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6.5%예요. 그러니까 K2 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K2 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산 중에 한 산인데 그러면 왜 제가 서두에 이 K2 산의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세계에서 이 위험한 산인 K2 산과 우리와의 인생과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현재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정준이 자매가 저렇게 했는데 정주라 그 어떻냐 그랬더니 별 말 없이 이렇게 했는데 피질리제이션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게 예측 불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저러나 하면 싸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웠구나. 누구랑? 송이랑 이제 이렇게. 거긴 또 웃네. 아무튼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곳곳에서는요 위험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위험 요소들을 장애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간 건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들이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네 번째 불가능이 뭐냐면 장애물을 불가능한 거잖아요. 뛰어넘어서 기도와 함께 전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어 홍해 아닙니까? 기도와 함께 뭐하자? 전진하자. 그래서 2024년 우리도 전진해야 합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찾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10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누굽니까? 바로는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 파라오가 누구를 쫓아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요. 근데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문제는 이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는 선발된 특공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뭐 육군의 특전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군대 특공대를 이길 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2024년 살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지도 홍해 앞에서 이 바알스본이 어디쯤에 있냐면 밑에 이렇게 이게 포크 같이 생겼잖아요. 포크. 저게 포크로 보여요? 어쨌든 포크 같이 생겼는데 저게 다 홍해 바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게 저 밑에 있는 시내강야 밑에 있는 저 넓은 데를 건널 수가 없어요. 저렇게 건너려면요 한 6박 7일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아니고 저 위쪽에 보면은 저기 수르강야 보여요. 그 옆에 뭐 이렇게 쑥 지나간 게 보여요.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딱 근데 저기도 작다고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큰 바닷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장애물입니까? 두 번째 장애물이 환경의 장애물이 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머리를 굴려 봅시다. 뒤쪽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쪽에서는 환경인데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길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도간에 든 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물었죠. 도간에 든 쥐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했더니 여러분 냄비 안에 쥐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물었더니 도간에 든 쥐를 벽에 저기 쥐가 꼈어요. 이렇게 그림 잘 그렸어요. 자, 그러니까 구멍이 난 거죠. 근데 집어넣는데 머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건 뭡니까? 만약에 저 상황에서 고양이가 등장하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저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 앞에는 환경의 장애물, 뒤에는 사람의 장애물, 앞뒤로 꽉 하니까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잡혀버리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상황을 3절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맞죠? 광야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엄마가 힘들게 하고 사람, 이쪽에서는 공부가 힘들게 하고 그 딱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도간에 든 쥐. 자, 조국현 집사. 이쪽에서는 김민지 자매가 힘들게 하고 이쪽에서는 회사가 힘들게 하고 이게 도간에 든 쥐라는 말. 이게 그렇다고 김민지 자매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니까 장애물이죠. 그리고 회사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 이런저런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집 사정을 잘 알아요? 신방 가면 다 느껴집니다. 이렇게 딱 이게 커피 먹는 거 딱 보고 뭐 나오는 거 보면 압니다. 저 집은 김민지 자매가 갑입니다. 인정? 에휴, 우리 남자들 가끔 나는 여자로 태어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쥐 봤죠? 그러면 도간에 든 쥐가 고양이가 다가오고 환경으로 그 벽에 꽉 잡혀 있을 때 고양이가 다가올 때 쥐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김민지 자매, 그리고 여기는 회사 갔는데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집에 가니까 어머 더하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 김민지 자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김민지 자매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회사의 프로젝트는 왜 이래? 하면서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진 이유를 NAC 주석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집트 군대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홍해가 아니라 김민지 자매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와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생산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생산할 능력이 없으니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무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능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은 이 상황, 김민지 자매, 회사의 프로젝트,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한계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두려움이 온 상황에서 그 다음이 뭐가 오냐면 불평이 왔어요.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자, 불평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아까 두려운 사진 나왔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고 넘어갑시다. 두려워하는 사진. 이거예요. 자, 이 모습이죠. 뒤에는 뭡니까? 홍해바다.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김민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뭐한 거냐면 두려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앞에는 여러분 가운데 회사에서의 또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 친구, 그 친구들이 감당이 안 되고, 뒤에는 공부,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 뭐 건강, 이런 것이 딱 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지금 저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그 두려움이 뭐로 바뀌냐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뭐냐면 원망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자꾸 그만두는데 그만둔 직원을 구해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직원을 구하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환경의 장애물이고, 또 속속이는 직원이 또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되냐면 우리 사업장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와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아니 하나님도 대단하시지, 이 정도 됐으면 직원도 빨리 보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원망이 나와요. 순서가 그래요. 11, 12절에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계속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야, 이거 예배 태도 아주 좋아졌는데요. 막 갈등이 생기네. 카드가 나와야 되나 말. 안 돼, 그만해. 매주 나오잖아요 지금. 안 돼. 저 깊이 더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없고 환경의 장애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괜히 모세 따라왔다. 괜히 예수님 믿었다. 괜히 해피코스에 믿었다. 왔다 하면서 모세가 믿고 전도자가 믿고 원망스럽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홍해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요, 여러분은 더 작아져요. 그리고 바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원망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더 약해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질문을 지금 할 겁니다. 뭐냐면 2024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바로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자,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 메뉴에 보니까 직장이 나와 있죠.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 있냐면 경쟁이 있어요. 같은 동료들끼리, 후배들끼리, 또 위에 있는 상사, 그런 관계에서 오해가 있기도 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내가 처지기도 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직장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장님들이나 사업 관계자들이나 그리고 직장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장님들과의 관계, 그 업체들과의 관계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한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이런 어려움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죠. 학교 환경.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바로는 누구냐 하면 선생님일 수가 있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면 괜찮은데 좀 나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게 선생님 때문에 되게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 공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개인 관계예요. 뭐냐면 친구나 엄마 아빠가 자기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뭐냐면 연애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에 종종 갈등이 있다. 이게 뭐냐면 둘 사이가 막 사귀었는데 싸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 사귀었던 여자가 성질이 안 좋아. 감당이 안 돼. 내가 왜 이분 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그녀는 바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또 남자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뭐가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하는 사업마다 또 안 돼. 그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라도 서로 간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간에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의 군대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얘가 왜 커졌다 그래?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감당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자, 거기다가 마지막은 이유 문제. 옆집에 살거나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쾅쾅 뛰어요. 막 그렇게 감당이 안 돼요, 환경으로. 그리고 옆집에 이제 사는데 개를 키우네. 하루 종일 왈왈왈 대요. 자, 이러면 이것도 갈등이 되는 거죠. 그 집주인이 볼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는데 서로 간의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맨날 부엌대기나 하고 있고, 누구는 맨날 운전이나 하고 있고, 누구는 맨날 저렇게 고고하게 피아노나 치고 있고. 손톱 써지 그만해. 손톱 자꾸 만지는 거 그 심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깨물지는 않니? 감당이 안 되는 환경이네요. 왜 정주리 자매는 맨날 고고하게 치고 나는 피아노를 못 쳐갖고 맨날 부엌에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때문에도 힘든데, 가정에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때문에, 직장에서는 상사 때문에, 또 동역자 때문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때문에,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영업업체들 때문에, 또 이성 친구 한참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거의 없고. 감당 못할 시련이 찾아와도.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데 환경까지 힘들면 이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그림으로 또 보여주겠는데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환경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빨리 옮겨요. 자, 청소년들이라. 자, 여러분 지금 저기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전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저걸 집어넣냐면 작년 2023년에 청소년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올해의 단어가 뭐냐? 응? 야, 너 올해의 단어가 뭐냐? 야, 누가 건드렸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설교가. 나 같으면 막 뛰어나오겠다. 응? 정성이 막 뛰어나오겠다. 됐어, 다 됐어. 아, 3부 아주 프리해요. 봤더니 2023년 청소년들에게 물었대요. 작년에 너희들의 올해의 단어가 뭐냐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의 올해의 단어가 뭐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어요. 그리고 또 뭐였냐면 닌텐도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올해 신문에 난 얘기예요. 청소년들의 올해의 단어가 기후변화하고 전쟁이었대요.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전쟁을 넣냐면 작년에 여러분 전쟁이 유독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또 무슨 전쟁도 있었어요? 김민진의 집에도 전쟁이 있었죠. 편진이 어쩔 수가 없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뭐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만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얘기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만나면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멋져요. 그렇죠? 예. 기후 변화 점점 이 기후가 이 상태로 가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기 좀 학생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압박을 줘요. 너무너무 힘든. 뉴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네. 사면 초가 이런 거지. 자,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요,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적 장애물이 뭐냐 했더니 취업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생활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봉급을 받았는데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대출 받았잖아요. 그 봉급에서 좀 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생활비 좀 쓰고, 그리고 기름값 좀 쓰고, 물가가 너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도 자기가 독립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가니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트에 갔더니 물건은 너무 올라갔네. 이러니까 사면 초과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중년들을 보면요, 중년들의 환경의 장애물은 자녀 교육과 자녀 교육비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부모님들이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고 힘들고 이놈의 해서 때려치고 싶은데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때려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니까 이게 뭡니까? 궁지에 몰리는 장애물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년들 중에서 노후 준비하는 중년들이 많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좀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양육비로 나가고 외식비로 나가고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장애물도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중년 여러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중고차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아파요. 욕하겠는데 쟤네들도 어디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나도 아파요. 그런데 좀 살살 움직여. 그래서 결혼하겠어요? 안 아프다 그래야죠. 요즘 결혼할 때 건강검진도 떼가지고 결혼시킬 거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내가 주례할 때 건강검진도 다 확인하고. 이분 되게 끄떡끄떡 많이 됐어요 지금요. 저런 결혼하기 어려워요. 아니 병든 여자 데리고 누가 삽니까? 죄송합니다. 몸이 아파지는 것도,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데 몸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년 시대를 보면 건강이 이제는 유지도 안 돼요. 점점 뭐가 되냐면 아파지는 데가 더 많아요. 거기다가 온 게 뭐냐, 외로움이에요. 옛날에 맺었던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은퇴하신 분들 보니까, 목사님들도 보니까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많죠. 그래서 고독사가 많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혼자 죽는 거죠. 근데 제가 신문에 딱 보니까요, 어머나 여러분, 중년 고독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죽는데요, 고독사로.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헤어지고 이혼하고 하면 여자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재혼도 잘하는데 남자들은 밥도 못 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남자 고독사가 2배가 넘는데요, 중년. 그러니까 제가 2부 때도 1부 때도 말하는데, 남자 여러분,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마시고 완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자들보다도 오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들 재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어놓은 돈 다 가져갑니다. 옆에다 얘기해요. 나 오래 살 거라고. 자, 보십시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2024년 어떻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떻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앞뒤가 꽉 맞췄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궁지에 몰렸을 때 방법 하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두려우니까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너무 잘한 일이에요. 야, 앞에는 선생님이 고통스럽게 하고 뒤쪽에는 성적이 안 올라가고, 어떻든 이런 환경적이고 사람의 장애물 앞에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요, 이게 10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기도를 하고 나면 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 12절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를 했는데 원망하고 있네요.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네요. 자, 11,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 문제가 있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환경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두려워지고 있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왜 했더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힘들게 하는 일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공부 때문에도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나가는데도 뭐 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11, 12, 13절이에요. 문제, 그 해답이 13절에 나와요.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여기서 다시 핵심은 보지 아니하리라. 보라입니다. 보라.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학생 여러분, 공부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계속 공부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기도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요,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회사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원망이 나오고 두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이 보라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보는 걸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시선을 홍해 바다를 보지 말고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원망이 나오고, 기도하는데 왜 불평이 나오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요즘 자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잠만 자고 갑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고 끝나도 마음이 편치 못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에도 문제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고 있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환경 보고 사람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섭다, 두렵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를 했고 시험 성적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시험 성적만 갖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근데 시험 성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래요?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만을 바라보라 이 뜻이에요. 전투 자세예요. 다른 데 보지 말라. 오직 답답하면요 하나님이 그 입 좀 다물래요. 14절에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웠는데 너희는 뭐 하래요?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13절하고 달라요. 이건 뭐예요?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침묵.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말의 침묵, 그리고 불평에 대한 침묵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환경적 어려움이 있고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생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드리는데 자꾸만 뭐예요? 그 사람만 보고 그 환경만 바라보면요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한숨만 나온다는 얘기죠.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 예배드리고 나가는데도 나가는 즉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뭐 되겠어, 하나님 도와주겠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장애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장애물을 오늘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지 사람 붙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붙든다고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바로의 군대라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들이 기도를 했지만 바로의 군대를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바로의 군대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 맨 위의 그림 한번 봐요. 한 아이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맞습니까? 이 아이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밑에 그림 가식도 한 풀 왔어요. 지금 아이가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염려하는 모습이죠. 맞죠?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있는 아이예요. 아빠랑 같이 가다가 아빠를 잠깐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면 옆에 늑대 우르르 하면 뭐예요? 너무 무서워. 아빠를 부르면서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빠 옆에서 우르르 이러면 또 뭐냐면 아빠가 왜 오자 그래서 불평하고 있어요. 아빠를 찾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분명히 찾는 건 기도예요. 그런데도 원망해요. 그런데도 지금 불평해요. 그런데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반드시 와서 건질 거라는 그 사실에 집중한다면, 아빠가 온다는 사실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그 환경에서도 그 늑대에서도 뭐합니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을 봅시다. 15절. 자, 10절, 11, 12, 13, 15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래요 지금요? 명령하여 뭐 하래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 전진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전진하래요? 바로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 장애물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깃발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GIL 주석, GIL 주석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이집트 군대에게 무관심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자꾸 묵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환경을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도 그러면 불안하고, 기도해도 무섭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원망밖에 안 나와요. 관심 갖지 말고 침착하고, 응? 오늘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behold입니다. 보라.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여기 배이죠. 그냥 봐도 배지요? 그 앞에 배는 어때요? 한국모함이죠. 어마어마하죠. 옆에 함대고요. 밑에 옆에 앞에 있는 배는요, 영국 깃발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배가 앞에 배가 크게 보이지만 이 배는 작은 배예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큰 배가 이겨.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이 앞에 있는 함대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너희들과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싸워봤자 너희들은 질 거다. 그러니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너희들 초전박살 내버릴 거다. 근데 이 작은 배가요, 방송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두 손 내리지 않겠다. 이 배를 바라보라. 이 배의 깃발을 봐라. 이 깃발은 영국 대영 제국의 국기다. 대영 제국의 깃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뒤에 영국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갖고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작은 배이고,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 앞에서도 나약하고 환경 앞에서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깃발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 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얘기죠.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8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른 성경은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는 여호와시오.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라. 여러분이 기도의 깃발을 들면 내 뒤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장애물을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한 걸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저 주저앉아서 방바닥에 주저앉아갖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한다면 기도의 깃발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해 가면 주께서 일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라는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죠. 이분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이건희 씨가 한 얘기 중에서 이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저앉지 말고, 위기가 오고 장애물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삼성이 그랬는가 봐요. 위기가 오고 경영적인 어려움이 와도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움직여보자, 이 뜻이에요. 왜? 그 한 발짝의 승부가 결정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깃발을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기 어렵지만 홍해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워도 기도의 깃발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14절 보세요. 14절. 예, 어떻게 해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예, 이 싸워준다는 단어가요, come to blow예요. 뜻은 뭐냐면 케어 펀치 한 방을 때려갖고 바로 케어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NAC 주석은요,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보자고요. 읽어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며 아무리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조직이 부족하고 열등하더라도 그들의 적을 제거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해서 싸우시는데 아무리 회사의 상황이 부족하고 그리고 회사의 모든 실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공부하는데 조직도 부족하고 열등하여도 그들의 적을 제거하신다, 이렇게 나는 거죠. 예.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요, 깃발이라는 게 있어요. 깃발, 큰 깃발이 있는데요, 이 깃발에 의미가 있어요. 그 깃발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깃발이 있는 곳에는 군대가 있고요, 깃발이 있는 곳에는요 대장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깃발을 올리면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깃발을 올리면 천군 천사가 우리 뒤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저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광야에서 싸워요. 저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 이 옆에 이 바위가 바로 뭐냐면 르비딤 골짜기예요. 저기서 모세가 손을 쫙 올려요. 이 손이 기도의 손이죠. 올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나와요.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고 나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모세가, 자,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고 기도의 이 손을 올리는 것이 기도의 깃발이에요. 기도의 깃발을 올릴 때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21절 28절에 보니까요, 실제로 주님께서 바로 군대하고 싸워주시고 홍해와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만나서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만나서 해결하지 마시고 기도의 깃발을 올리시고 기도의 손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기도하고 나서도 원망만 하고, 기도하고 난데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안 될 것 같아,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21절, 하나님이 환경을 해결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만약에 여러분 진흙 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이 갈라졌는데 땅이 진흙 땅이에요. 그럼 건너가는 게 힘들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세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땅이 마른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최상의 길을 열었어요. 환경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면 누가 또 해결돼야 돼요? 바로의 군대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하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람 문제가 해결됐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환경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기도의 깃발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저앉지 말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해결하시고 사람을 해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의 깃발을 드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 금주에는 새벽기도 한번 나와가지고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깃발을 올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애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라는 얘기죠.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의 깃발을 들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러면 기도의 깃발을 들자 그러면 어머 그러면 깃발 하나 사야겠네. No. 그러면 어머 손 들라는 얘기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도의 깃발을 들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해 우리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이 장애물 앞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하긴 하는데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도를 해도 원망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저앉지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전투자세를 취하여 오늘날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불평은 입을 다물고 기도와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라는 얘기죠. 사진 보여줘요. 2200 그거 잘못 썼어요. 장애물들 많죠. 저 사람 봐요. 건너가는 거 봐요. 저기다 깃발 하나만 넣으면 금상첨화인데 이렇게 살자고요. 장애물이 있다고 허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주저앉지 말고 허들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걸어가는데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깃발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전진하자 이 뜻이에요. 자, 레마 찬양입니다. 언론은 안 떼요 해병대?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